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계속 또 읽어봤지만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사람의 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존 딜록 펠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고난이 기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다. 꿈꾸는 자는 멈춤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멈춤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꿈꾸는 자가 역경에 짓눌려 압도되면 꿈이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장애물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장애물이 끝없이 내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다.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그 꿈이 어느덧 그 불신앙이 우리 삶의 장애물이 되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치료해야 될 대가, 그리고 그 대가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또한 우리의 삶의 장애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삶에 해결해야 될 믿음의 능력이 있죠.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향해 가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끝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장애물을 넘을 것인지 아니면 나는 믿음으로써 장애물을 극복할 것인지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바울은 자신 앞에 놓인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끝없이 내게 놓여진 것, 내게 맡겨진 것, 내가 짊어져야 할 것들, 그리고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뚫고 가야 될 그 많은 것들을 극복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꿈을 위해서 모험했던 사람이죠. 이방인을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끝없이 로마로 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비전 속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시는 곳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모험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모험은 때로 어렵고 힘든 싸움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은 이제 목숨을 건 모험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바울을 지켜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지해줄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버텨줄 환경이나 상황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끝없이 자신을 비박하고 자신을 홀대하고 자신을 지적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이방 땅에서 얻었던 명성도 없고 이방인들의 존경도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외로운 힘든 외길만 놓여져 있는 거죠. 오히려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땅,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보이시고 이끄시는 그 길로 달려가기 시작하죠. 바울을 죽이려고 결의했던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바울을 수치스럽게 여겼던 유대인들, 돈과 권력이라면 언제든지 칼과 창을 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로마의 군인들이 득실되고 있었던 예루살렘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죠. 그렇다면 왜 바울이 무모한 결정을 한 걸까? 그렇다면 바울은 왜 무리해서 이 길을 걸어간 걸까? 약속이 없으면 무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무모함이 아니라 위대함인 것이죠. 바울은 모험을 했던 겁니다. 믿음을 향한 모험. 그러나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아, 내가 로마도 보아야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끝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사람이었죠. 내 생각, 내 마음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고 이끌어 가실 길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에 가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그곳에서는 핍박과 환난과 위협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실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습니다. 고민도 있었습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더 이상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인지 내가 멈춰야 하는 것인지 고민, 많은 생각이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자신을 모두 하나님께 맡겼던 아브라함처럼 내가 갈 바를 몰라 헤매고 나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이시는 그 길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아브라함처럼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고향을 떠난 겁니다. 자신의 길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그 길로 믿음으로 달려간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위협이 닥쳐올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예루살렘에 있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바울은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의 날, 모험의 날이었고 그날은 바울이 가장 위대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모험은 위험하지만 모험은 위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 모험의 길을 걸었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길, 소명의 길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바울이 가장 위대하게 됐던 하루, 그리고 모험의 길을 시작했던 그 하루, 우리가 같이 한번 본문을 통해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시작. 예루살렘에 입성한 바울이 공식적인 모임을 갖기 이전에 비공식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제 다른 두루 지방에 있는 높은 관리자들을 만나기 전에 이제 주변에 나를 지지해 줄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내가 그동안에 있었던 사역을 나눈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의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무리하고 지금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의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알던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자신이 잠깐 사역을 하고 돌아온 사이에 안 믿었는데 믿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이전에 분명히 나를 핍박했는데 지금은 지지해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더 이상 쉽게 갈 수 없는 사역이었죠. 뜨거운 감자가 된 바울. 하지만 너무나 위험했던 바울을 따뜻하게 맞이해줬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라고 나오죠.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들이라고 말했을까?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됐다라는 표현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 사람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의미로 물세례를 받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는 제자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증거를 제자라고 불렀어요.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제자. 이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모든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믿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로 형제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형제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어색하잖아요, 지금. 그때도 매우 어색했던 거죠. 믿는 사람끼리 모였는데 어색한 거예요. 바울이 꽤 많은 시간을 1차, 2차, 3차로 보내고 왔기 때문에 아마 서로 힘들었을 거예요. 서로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고요. 바울을 인정해주지 않는 불효도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바울을 인정해줬던 사람, 바울을 따라줬던 사람, 바울을 지지해줬던 사람, 바울의 오해와 여러 가지 음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끝까지 믿어줬던 사람, 그 사람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형제는 뭡니까?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가족이 된 겁니다. 그 가족은 비록 육체의 혈육의 형제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한 형제인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고아가 달라도 한 가족임을 믿었고 다른 삶으로 태어났어도 한 사랑임을 믿었어요. 바로 운명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였던 거죠. 바울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20절에 보시면 공식적인 모임에 가서도요, 바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그냥 우리끼리 있으면
형제라고 불러도 괜찮은데 이 공식적인 모임에 가서 형제라고 부르면 그때부터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제 바울을 믿고 지지해 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음해하고 모독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을 형제라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겐 사실 큰 결단이고 모험이었죠. 바울은 이 모험과 이 결단 앞에서 교회를 바라봤고 교회를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였고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교회였는지 바울은 마음에 새기고 있었죠. 바울이 몰고 올 큰 어려움이 있음을 알매도 많은 믿음의 형제들은, 동역자들은 그를 끝까지 이해해주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부흥과 꿈이 있음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죠. 같은 것은 극대화시키고 다른 것은 극소화시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금으로 하고요, 같이 비슷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극대화시켰던 사람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가정에서도, 연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다른 것을 계속 지적하면 어려워져요.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서로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서로 관심 있는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 오늘 얘기하고 대화해 보면요, 남자 여자가 참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그걸 인정해주고 지지해주지 않으면요, 그 관계가 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자 여자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여자를 이해해주고 여자의 섬세함을 치밀하게 만져주면 여자가 사랑한다고 느껴요. 근데 이상하게 그냥 이게 상남자처럼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요구하고 자신만을 이야기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요, 그냥 태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냥 무뚝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표현이 둔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매님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개조하고 바꾸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를 시키려고 하시면 이제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알아주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랑이 싹트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자꾸 다르고 차별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걸 계속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 사람을 이해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용납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행과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본질을 붙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질은 뭡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됐다라는 것, 너와 내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게 사실은 영적인 본질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했던 믿음의 그 종역자들은요, 이 믿음의 본질을 알았어요. 내가 바울과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사명의 길, 소명의 길인데 이 길은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여러분, 사명의 길은 혼자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혼자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요, 우리를 한 몸으로 말씀하셔서 형제라고 불러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갈 때 더 많은 길을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오래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공동체, 바로 바울과 함께했던 공동체였어요. 개성이 달라서 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더 큰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 바로 그 사람들은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에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것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원수였던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결코 우리가 다르게 살아왔지만 각자 살아간 것 같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가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대접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남을 먼저 대접해라. 이 영적인 원리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가 되는 비결을 안 것이죠. 막 출발하려는 기차 앞에 이 간디가 열차를 다급하게 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간디가 열차를 너무 다급하게 탄 나머지 자신의 발에 있었던 신발 한 짝을
미처 체크하지 못하고 신발이 벗겨지는 걸 보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간디가 이제 신발이 벗겨진 걸 보고 열차는 벌써 타버렸기 때문에 열차가 이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천천히 시작하려고 하는 이 열차의 시작에 경적을 듣고 그냥 포기한 채 열차 앞에서 있었다고요. 근데 이 간디와 함께 동행했던 한 청년이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간디 선생님, 지금이라도 저 신발을 주우시면은 당장이라도 신발 신고 가실 수 있는데 왜 신발을 안 주우시고 그냥 하염없이 웃음만 짓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한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이 신발을 지금 줍는다면 이 신발 한 짝이 내 것으로 그냥 끝나지만 혹시 누군가 이 신발을 줍고 그리고 이 신발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금 해석하고 기억하고 그 사랑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그 간디가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자신의 신발 한 짝을 다시 벗어서 그 기차 밖으로 던졌다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또다시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신발 한 짝을 또다시 벗어서 기차 밖으로 왜 던진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간디가 청년에게 저 신발 한 짝을 줍는다면 한 짝의 사랑만 얻는 거지만 이 신발 두 짝을 줍는 누군가는 아마 따뜻한 사랑을 얻는 것을 경험했을 거다. 바로 간디는 잃어버렸다는 생각, 아쉽다라는 생각, 뺏겼다라는 생각에서 쉽게 벗어났던 것이죠. 아프고 힘들지만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뺏겼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지만 그냥 내게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놓을 때, 작은 것으로부터 내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르다고 해서 쉬운 것이 아니죠. 틀렸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과 만나면서 얼마나 다급했는지, 얼마나 급했는지,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긴급 회의가 소집된 거죠. 바울이 왔다. 그동안의 3차 전도 여행의 보고를 들어봤더니 이방 사람도 데리고 오고 성전에서 불결한 행동도 하고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율법과 관례를 어겼던 바울, 그 사람이 지금 나타났다. 빨리 다들 모여봐라. 아마 많은 사람들 다 소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처럼 여겨졌던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 야고보가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18절에 보시면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에 사실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의 이름이 없어지고 야고보가 등장한 거예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장이 돼 있었어요. 이 야고보가 이 수장이 돼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깨달은 거죠. 왜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냐? 아니 왜 그동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득 찼던 게 아니라 나를 따랐던 많은 12명의 그 제자들은 다 어디 간 거냐? 아마 추측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아마 도망갔을 수도 있다. 뭐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갔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마 그들이 하나님께서 놓이신 사역지로 갔을 것이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의 조직의 변화가 엄청났던 거죠. 그동안에 잠시 자리를 비웠던 동안에 급속한 성장뿐만 아니라 조직, 행정, 인사 이 모든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변화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람들은 변화의 흐름을 탔지만 아직까지도 전통에 매여 있었던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그 전통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이 변화가 불편했던 거죠. 전통만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적인 흐름, 영적인 파도를 타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바울을 지적하고 욕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세운 사도가 아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사도다. 나는 사람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데 바울이 사역복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바울의 영적인 후배들이에요. 까마득한 후배들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를 여러분들이 갔는데 이 대학 모교에 여러분 까마득한 후배, 뭐 10년, 15년 후배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막 일들을 막 보고해야 된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매우 불편한 상황인 거죠. 지금 바울한테 야 네가 했던 3차 전도여행까지 한번 얘기 좀 해봐. 네가 했던 사역을 우리한테 한번 보고해봐 라고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울의 까마득한 후배들이에요.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해 줘야 되고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사역을 낱낱이 보고해야 되는 것. 어찌 보면 바울이 불편할 수 있어요. 후배들한테 내 얘기를 하고 이전에 했었던 일을 변명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바울한테는 매우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위대한가? 자신은 자족을 할 수 있는 삶, 어떤 비천의 풍부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나는 그 길에서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을 기꺼이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의 겸손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늘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과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이신 곳, 가라 말씀하신 곳, 그리고 지금 걸어가라 말씀하신 이 길, 나는 이 모든 길만을 걸어가겠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처럼 인간적인 눈으로는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길이 나 혼자 나만의 길이라고 생각되지만 나는 이 길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걸어가겠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던 거죠. 그리고 내 설교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전통을 깨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나간 성공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나간 수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매맞고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어려운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요 까마득히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우리의 수고와 땀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의 수고, 그의 성공, 그의 위대한 노력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잘못한 몇 가지만을 본 것이죠. 사실은 잘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아니었죠.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말했던 것에 수치를 줬다. 그리고 저 바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들이 말은 하고 있지만 이방인이 금지해야 될 네 가지, 우상에게 섬긴 것과 음행을 하지 않는 것과 목을 매지 않는 것과 피를 먹지 않는 것, 이 네 가지를 사실은 바울은 다 지켰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 빼고는 다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신의 전통과 관례와 관습 때문에 바울의 역사와 기적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 바울과 다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이 너무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이 문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문제는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문제는 나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상황이 언제냐면 이 오순절 상황입니다. 이 오순절에는요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인구를 한번 대충 계산해 보면 200만 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벌떼같이 그곳으로 모인 겁니다. 근데 사실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소문만 듣고 그냥 바울에 대한 평판만 듣고 다들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바울을 없애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 예루살렘 성에 가득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사실 잘 알고 있었던 야고보하고 장로들이 바울에게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제안한 게 뭐죠? 결례를 행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결례를 행하면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이 모함을 다 씻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이 결례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갔다가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결례였어요. 의식이었습니다. 이 정결 의식을 하면 아마 당신의 부적합했던 생활, 부적합했던 만남, 부적합했던 삶이 다 깨끗이 씻겨지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사실 바울이 개인적으로 더러웠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요.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3절 말씀과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운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정결 의식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결례도 행하고 지금 당신에게 붙여줄 이 4사람의 값을 치러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모든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당신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겁니다. 뭔 말이냐면 이 예식을 행할 때요 그냥 몸만 가서 예식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이 숫양 그리고 송아지 그리고 염소 각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무교 전병에 이 기름을 바른 과자까지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이 30일 동안의 이 결례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라는 값을 치러줘야 되는데 이 4사람이 누구냐면 이 값을 치를 수 없는, 그러니까 스스로 이 결례를 마무리할 수 없는 사람을 바울에게 줬던 거예요. 뭐냐면 바울이 이 4사람을 도와주면, 이 4사람을 대신해서 이 결례 의식의 값을 치러주면 아마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당신을 어렵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전에 있었던 죄를 지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이해해 줄 겁니다 라고 지금 묘책을 준 것이죠.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방안을 준 거였어요. 그러나 이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지금 하지 않아도 될 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책임져야 될 일, 그러니까 법적으로 나는 문제가 없는데 값을 치러야 될 일이 생겼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시겠어요?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죠. 근데 바울은요 교회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꺼이 그들이 하란 대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순종, 종이 되기로 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죠.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라는 원칙.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절대 나는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 나는 종이 되는 삶을 살겠다. 그 종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나와 있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저랑 나눠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아까지도 선우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긴다. 나는 기꺼이 유대 사람에게라면 유대 사람이 될 수 있다. 혹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율법이 없다면 난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 난 율법 아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지만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 기꺼이 종이 되기로 결단했던 바울. 바울은 나는 마지막까지 이 종이 되기로 결단했다는 이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볼 수 있었던 바울, 큰 그림을 봤던 바울은 병사가 전시에서 전체를 보지 못하면 자기 혼자 죽지만 지휘관이 전시에서 전체를 보지 못하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작은 희생이지만 헌신이지만 기꺼이 그 길을 걷기로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지만 내가 이 길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내가 이 손해를 왜 봐야 되는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이 사람을 왜 용서해야 되는지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나 어렵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해 줘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믿음의 사명 앞에 바울은 끝까지 믿음으로 결단하며 달려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두 가지에 흔들리지 마시고 작은 것 때문에 큰 거 놓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작은 거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하면 희생이 따를지라도 헌신이 따를지라도 수고가 따를지라도 용기가 따를지라도 여러분들의 꿈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용기가 있어야 될지라도 모험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일 동안의 정결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을 선동해 그를 붙잡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칩니다. 게다가 성전에 그리스 사람들을 데려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상처가 많은가?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많이 찾아오는가? 왜 나만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가? 라고 생각이 들 때 상처 없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은 죽기를 바라는 것 같은 거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상처의 연속이에요.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 사람과 만남을 통해 내 삶이 또 다른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모험인 것이죠. 그런데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사실은 살 용기도 있는 겁니다. 상처 때문에 좌절하고 상처 때문에 원망하고 상처 때문에 남을 끝없이 죽이고 싶은 마음 가운데 있지만 상처를 치료할 힘도 있는 거예요. 상처에서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상처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상처를 치료하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상처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어도요, 상처 때문에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없는 상처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내 상처로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처를 나의 상처로 매듭짓지 않았어요. 모진 질고 속에서도, 모진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 삶의 연속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갔던 거죠. 불행은 상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길, 주님이 붙잡아 주실 이 길은 상처로 끝날 길이 아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길이다. 바울은 그 믿음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내게 상처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상처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꿈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오히려 상처 줬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믿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위해 살았고 불가능한 꿈을 위해 살았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믿었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내 삶의 문이 열릴 때뿐만 아니라 내 앞에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자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고통의 연속일 때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여건 속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힘있게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달랐죠. 보람도 남달랐고 열매도 남달랐고 그가 누리고 있었던 것도 남달랐습니다. 남처럼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했던 사람 바울. 끝없이 그 상처 속에 무너지고 깨어졌던 인생이 아니라 상처에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던 사람 바울. 남들처럼 상처를 붙잡고 상처에 사로잡혀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욕했던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놓아줄 줄 알았던 사람 바울. 그때 우리는 상처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 삶에 끝없는 아픔과 고난, 상처의 연속이라고 슬퍼하고 있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상처를 놓을 때, 그 상처를 여러분 삶에서 지우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삶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입성 그 앞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 오해를 받았지만 그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그리고 오해를 받았죠. 사도들로부터, 장로들로부터, 동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핍박과 오해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들어간 걸까? 그리고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 길을 결정했죠. 그리고 이들은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걸까? 무엇 때문에 자신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워지는 그 길을 고집스럽게 가려고 하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오해하지는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다고 오해한 것은 아니죠.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의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반대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어 주었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어요.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차선을 최선으로 만드는 거죠. 바울을 사랑했던 장로들과 사도들, 오해를 풀기 위한 묘안을 주었죠. 그리고 정결 예식에 방책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 바울입니다. 라고 끝없이 바울을 지지해 주었어요.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당시의 오순절에는요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를 죽여야 된다. 이 바울을 감옥에 가둬야 된다. 인간의 계획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는 분이시죠. 어쨌든 사람들은 흥분하고 분노했어요. 화가 나서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유 없이 왜 이래야 되는지도 모른 채 바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바울이 그동안 3차 전도 여행 동안 복음을 전했던, 복음을 들었던 소아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찾아온 거죠. 그런데 철저히 권력 앞에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이 사람들, 그것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이런 실수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였죠. 사실 과거에 자신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경험은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왔던 스데반의 사건이었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군중 무리 앞에, 선동하는 무리 앞에 그 거룩하고 깨끗했던 그 스데반의 복음의 이야기 속에 돌을 던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왜 저는 죽어가는지, 왜 스데반은 아무 말이 없이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마 스데반이 했던 그 이야기가 떠올랐을 거예요. 주님, 저들이 하는 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 하시고 죄물은 권력은 사용하라고 주셨죠. 바울은 많은 인생 속에, 전도 여행 속에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사람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인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인가? 나는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인가, 재물과 권력을 끝없이 사랑했던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어떻게 사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사명의 삶이었는지 바울은 아마 다시금 생각하고 되새겼을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어갔던 그 길 앞에 무력한 자신, 그리고 큰 충격과 큰 두려움 앞에 쌓였던 자신의 삶이 불현듯 떠올라 자신은 다른 이야기와 다른 핑계를 대기 전에 그 자리에서 종이 되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로 바울은 선택했던 거죠. 사람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용하고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사는 길이었고 승리의 길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그때의 경험을 되살리며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나는 온갖 폭력과 거짓된 살이와 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매를 맞을지라도, 분노의 함성을 들을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당신과 함께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마지막까지 걸을 것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많은 이야기 속에 잠잠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바울이 선택하고 걸어갔던 한 가지의 길을 봅니다. 그건 바로 종의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종이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종은 끝없이 주인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 앞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되는지 때로 의문이 들고 답답하고 힘들 때가 수없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순종의 길, 종의 길을 걸어가라. 19세기 영국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인물로 꼽히는 존 헨리 뉴먼,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끝장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보다는 오히려 당신의 삶이 제대로 시작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 우리는요, 이 세상 앞에 믿음으로써 순종하고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내 인생 끝장나면 어떡하지? 여기서 끝나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삶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이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게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이 세상 앞에 복음으로 당당히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또다시 이 자리를 맴돌고 있다. 나는 또다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그게 두려운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요 중요한 일이지만 준비만 하다가 시간을 다 허비하면요 그건 낭비가 되는 거죠. 혹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 자리에 서 계세요. 하지만 때로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이곳에 서 있어야 되는지, 나는 왜 이렇게 이 삶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걸어가실 때입니다. 모험에는요 늘 위기가 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는 고난 뒤에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크기는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찾는 사람, 그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원망이, 불평이, 불만이 끝없이 여러분 입가에 맴도는 그 자리에 서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삶을, 그 말씀을, 그 비전을, 그 꿈을 놓지 않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모험을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세상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바울이 아무 말 없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묵묵히 많은 무리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걸어갈 그 길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이번 한 주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놓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